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했죠. 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어머니를 가장 귀하게 존칭하는 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존경하고 가장 소중한 분을 여길 때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갑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드렸고 어머니 또한 아시지요.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하며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아들로 어머니의 귀한 그 키워주신 교훈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그 한 단어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 누군가 우리는 태어났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은 그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 당신 옆에 있는 그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닌가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모시라는 당부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그 옆에 있는 나의 제자인 그 요한 있죠? 이제부터 그 요한이 이제 당신을 어머니로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니라.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다. 그런데 표준 번역에도 성경에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요한이 당신이 어머니로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여지기가 아주 쉬워요. 저도 이걸 10번, 20번 계속 읽으면서 아하,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았어요.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원어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는, 그는, 그가. 주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내 이름은 이은세입니다 라고 할 때 내 이름은 내라고 하는 나는 그것이 주어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하는 말도 틀리지 않아요. 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자기 친모처럼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아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다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셨던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어떤 누군가의 어머니를 부를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기 스승님의 어머니를, 제자들은 자기 스승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냐면 어머니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 그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아무개 어머니라고 자기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친구의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너무 친해지면 엄마라고도 불러요. 저도 제 친구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그 제 친구의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냥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가 그 길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아들 예수가 안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을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나이겠죠?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보다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왜 여기 있냐고 물으니 주님이 12살 된 아들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진짜 아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12살밖에 되지 않은 12살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12살 때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스로도 알았겠지만 그 마리아가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젖 먹일 때부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알려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26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마가이고 그 복음을 읽어준 사람은 알려준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마다 그 성경에 그 요한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 인물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기록보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쓴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나타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본인이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늘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12 제자를 뛰어넘어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지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안에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걸 느꼈고 체험했고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도 요한은 절절하게 깨달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12 제자를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전부 다 사랑하셨고 또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들 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는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느끼는, 받은 사랑을 느끼고 알고 믿는 사람, 이것을 표현할 때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겸손했으며 그 사랑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은 통합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기적보다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거기 참석하셨다가 그 옆에 있던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자기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 포도주가 떨어져 있나이다,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나와요.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그 잔치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도 상관없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신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일면식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수많은 버려진 환자들 중에 가장 불쌍하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아무것도 거동하지 않는 죽어가는 그 자를 가셔서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요한 사도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자신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나는 받으며
느끼며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버린 자다, 미움을 받는 자다,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를 알기나 하실까? 나를 돌아는 보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내가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간섭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버렸구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 계획해 놓으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준비하셨고 태초 전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지목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할 때 보세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차립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김치도 담가주고 깍두기도 담가주고 밥도 안쳐주고 다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도 다 안쳐주시고 김치도 해주시고 오늘은 불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불고기가 뚝딱 생기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벼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벼는 그냥 들판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 6개월 이상을 키워내고 길러야만 수확을 하고 다작을 하고 그 곡식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 가정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김치, 배추가 자라기 위해서, 무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영양을 주시고 땅을 주셨고 농부가 땀 흘리게 하셨고 수고하게 하셨어요. 자, 농부가 지었다. 농부가 쌀을 만들었습니까? 농부가 배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심었습니다. 원재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두 다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쌀을 물에 담그고 불리고 밥솥에 앉히고 가스불을 켜고 전기 스위치를 눌러서 밥을 합니다. 그 전기나 모든 원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억지로 벌려서 밥을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떠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셨어. 그런데 먹는 건 내가 수고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월급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시고 그 기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한 대 뚝 떨어져야 하나님 역사한다고 착각을 해요. 자, 음식을 먹고 삼켰습니다.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영양이 되고 힘이 되고 칼로리가 되고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위와 장과 간과 폐 모든 기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 너는 떠서 먹어야 돼.
우리가 수많은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바다의 고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고기가 내 밥상에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거쳐서 우리 식단까지 오르는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 자, 우리가 숨 쉬고 삽니다. 숨 쉰다라고 하는 말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공기를 폐로 들이마실 수가 없어. 햇빛 또한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해가 나니까 우리 계단에 그 잎이 다 떨어졌던 것들이 벌써 파릇파릇 잎이 나더라고요. 그 따뜻한 공기와 그 따뜻한 햇빛을 받고 그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또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은 나사로에서 그냥 그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는 거죠. 그걸 내가 누리고 살고 있어. 내가 떠서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벌리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섭리고 원리예요. 소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고 예비해 두셨어. 그러면 내가 그 준비해 두신 것을 얻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죠. 수고한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응?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가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때쯤 갓 30이나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시게 돼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지혜를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셔요. 누가 보면 사도 요한은 별로 쓰임받지 못하고 베드로만 엄청나게 역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역사했던 그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거의 끝났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고 알려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왜 주님이 자기 모친을 맡기셨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많았습니다. 남자 친동생만 4명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죠. 그 밑에가 요셉이고 그 예수님의 세 번째 동생이 시몬, 막내가 유다이고 그 외 여동생 둘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도 그 남은 4명의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면 되는데 왜 하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라고 떠맡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자,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본인이 느꼈고, 주님 또한 사도 요한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주셨던 예수님.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하는 자가 없죠.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게 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받은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기 친모를 맡기시는 거다. 너 받은 사랑을 내 육신의 어머니에게 갚으라. 어떻게 되면 요한 입장으로서는 늙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응?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내 돈을 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왜 나는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곁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따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재수없이 그 늙은 할머니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모셔야 돼.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평생을 모시면서 사도 요한은 가슴을 치면서 모셨을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알고 느끼는 자만이 12제자들 중에 11제자 중 한 명은 또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현장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 핵심의 복음을 기록한 자는 요한이에요. 왜요? 거기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해석하려면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요한은 그 밑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못 박히고 당신의 옷을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까지, 포도주를 그 입에 대자 그걸 거절하신 그 모습까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남은 피가 다 흐르는 것까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시시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있던,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진짜 사명을 맡기셨고 진짜 일을 맡기셨고 그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축복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옆에 너무 얼쩡거리지 마. 그러면 힘든 거 맡길 수도 있어. 믿음의 사람은 뭐냐?
나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아니, 하필이면 끝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죽는 데까지 갔다가 재수없이 마리아를 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이걸 알고 느끼는 자에게 주님은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응?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 야, 정집사, 너는 목사님이 너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뭐 일을 시키고 하는 게 미워서 시키는 게 아니야. 믿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여러분 맡은 일이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배운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언젠가 수없이 자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펑펑 울었던 적이 저는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 터져나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부모님이 옆에 없어도 나는 외롭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걸 느끼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연약한 요셉에게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윗은 매일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가장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는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미 죽었어야 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갈수록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깨닫고 다시 한번 느끼며 회개하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오늘도 매일매일 그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며 버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받은 자, 이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삶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내 남은 인생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